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46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4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의 그 소재는 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숫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의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신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다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법 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고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는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할 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며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고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스불론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잃어버린 포로된 백성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시며 그 성전에서의 복된 예배가 영원히 방해받지 않고 시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느 순간에 그 성읍 자체가 영원한 천국의 형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을 에스겔서의 결론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확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크고 놀랍고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고백하여 이 땅에 머물러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두려움 없이 방황하지 않고 이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을 향하여 우리도 힘써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서 이리저리 좌로나 우로 치우친 인생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향하는 곧장난 이 길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묘사와 상당히 유사한 묘사를 볼 수 있죠. 성이 네모 반듯하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치수는 다르게 얘기하지만 네모 반듯한 하늘 위의 도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네모 반듯한 성에 들어가는 성문이 동서남북 3개씩이다. 그 3개씩의 성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념 이름이 써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요셉은 두 몫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요셉 지파가 두 몫이 된 것을 아들들의 이름으로 두 몫이 올라가고 레위지가 빠지는 바람에 두 몫이 그렇게 올라가죠. 근데 문 이름을 얘기하는 데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거긴 굳이 땅의 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레위와 기념될 12 실제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그림이 확장돼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더 확장시켜서 이제는 그 12문이 진주문이고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12사도의 이름도 거기 기록되는 구원받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총수가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그곳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네모 반듯하고 길은 아스팔트가 전부 금으로 깔려 있고 이렇게 유치하게 상상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은 너에게 아직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상징 언어입니다. 완전한 땅, 풍족한 땅, 모자람이 없고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이별의 고통과 눈물과 한계와 절망이 없는 곳,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영원히 비춰주시는 곳, 그런 묘사가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묘사를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하고 에스겔도 하는데 다 자기들 시대의 한계 안에서 구약 백성들이 읽을 때 읽으면서 여기는 천국이야 이렇게 느낄 만한 내용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법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거룩하고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을 산 높은 꼭대기에 그 웅장한 에스겔의 성전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또 유월절과 절기들을 지키고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게 천국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끌려간 지 14년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한없이 공허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빛나는 옷을 입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던 영광스러운 예배는 다 사라졌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쓸쓸한, 그리고 매일매일의 강제노역으로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절망감, 이것을 적절하게 달래줄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하늘 위에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성전이 우뚝 서 있다. 너희 역사에서 너희 조상들이 우상숭배로 더럽힌 솔로몬의 성전은 내가 던져버렸고 진짜 성전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왕과 함께 백성들이 어떻게 충실하게 예배할 것인지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느껴지도록, 유대인의 느낌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정에 계시고 자기들은 유월절과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고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생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느껴지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눈높이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천국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의 영광이 천지 만물에게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주와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순종하는 그런 세상,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의 영광이 보여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국에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옷을 희게 만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 앞에 서서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외치며, 그 찬양 소리가 천지간에 가득 차는 곳,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된 천국,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게 더 확장돼서 강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사야를 통해서는 만물이 서로 증오와 잡아먹히고 하는 살육을 멈추는 세상으로,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세상으로, 인류에게 전쟁이 그치는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정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그림들을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썼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단순 명료한 얘기에 복잡한 얘기가 끼어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매일 3장씩 읽고 있는 거잖아요. 토요일만 빼고. 거의 이제 365일 중에 한 50일 빠지고 52일 빠지고, 그리고 300여일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어느 진도 어느 이게 장면을 읽어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반역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인데, 심판하는 중에 택하신 백성들,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의 오심을 수없이 예언하시다가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내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고, 지금 땅에서는 그분을 대리하시는 동일한 성령께서 오셔서 성부와 성자의 임재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위대한 이야기. 이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 외에 다른 게 끼어들어가지고 막 복잡한 생각을 하고 또 외워야 될 게 늘어나고 이런 게 없어요. 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진리도 이 진리고,
모세 시대가 모세가 만났던 진리도 이 진리고, 그가 만든 성막과 그 모든 제도도 이 진리를 밝혀주는 내용이고,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도 이 진리를 발견하고, 다윗이 시편에 수많은 시를 져가지고 이 진리를 예언하고, 그런 예언의 능력이 선지자들의 시대로 연결돼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호세아를 읽고 미가서를 읽고, 그리고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서를 읽고, 그 시대별로 어떻게 이 진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시로, 언어로, 역사로 예언하고 성취시키고 했는가.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력이 없는 노인들도 끝없이 읽어나가면 이 핵심이 파악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성령께 붙잡혀서 계속 성실하게 이 글을 읽히면 눈이 뜨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이 에스겔의 시선 앞에서 이렇게 쭉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빼앗기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위로가. 여러분과 저의 이 주일 생활이요, 예배 생활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가족보다 더 진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형제들이 결혼해가 각각 독립하면은 1년에 몇 차례 모이기 힘들잖아요. 명절 때 얼굴을 보는 거 외에는. 근데 교회의 식구들은 아니에요. 주일마다 얼굴을 보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고,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나이 들어가는 서로를 보고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이 만약에 한순간에 처참하게 뺏겼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있지 못하고 딱 흩어져서 빼앗겼다. 그러면 그 빼앗긴 자리에서 눈에 선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던 그 자리가 늘 그림으로 선할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기를 하늘 위에 무너지지 않은 그 예배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 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 아름다운 충실한 예배가 이 진행될 것을 예언해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루에 학대받은 그 강제 노역의 피로를 씻고,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도성을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읽어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고, 그 강 좌우에는 많은 나무가 생기는데 그 열매는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는 12가지 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더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연결된,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는, 하늘 위에 있는 에스겔의 성전은 어느 순간 읽다 보면 성전 얘기가 아니라 천국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미리 맛보기 체험 현장이는 여기가. 아직 완성된 천국으로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부활해서 참여할 때 최종적인 완성으로 이제 천국 개장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보좌 앞에 가 있는 거고, 신비로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경배받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무리들이 늘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이 어디에든 임하면 생명을 살려냅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 소망 없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족속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우리 앞선 대한민국의 문물로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때 그들의 삶에 천국이 스며든 거예요. 천국이 임한 것이고, 그렇게 이 땅의 천국은 계속 번져갑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 가정폭력과 저주와 막 미움과 분노와 온갖 그 억압된 분노로 가슴에 가득한 증오심에 가득한 황폐한 영혼이 예수님 소개받고 자기 마음속에 새 희망과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이게 전부 새롭게 하소서 간증 아니에요? 새롭게 하소서. 거기 이렇게 우리가 계속 들어보면 어떻게 심각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나서 삶이 위대하게 변하나, 그런 것들을 듣게. 그럼 천국이 임한 거예요. 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현실이 지금 현실에서 누리는 천국이며, 이 천국이 그대로 연장선에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제 한계가 없고 오점이 없고 어떤 분열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 완전한 땅에서 완전해지는 예배로 가는, 그게 천국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행됐고,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여정을 계속 올라가면서 완전한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천국 이야기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의 예언도 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게 얘기하는 절기 생활, 안식일 생활, 초하루 생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이 12지파의 문이 있는 통가에서 들어가는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거기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바다가 다 살아나는, 생명으로 다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로, 그게 천국을 설명하는 에스겔의 방식이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루의 강제 노역에 피곤한 그 날에도 이 그림은 복잡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그림이에요. 하늘 위에 성전이 있다. 거기서는 완전한 예배가 계속되고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영원한 도성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하는 단순한 그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읽으면서 천국은 동일하구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본 그 천국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예배로 인해서 누려져 가고 회복돼 가던 그 예배가 더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천국이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에요. 우리는 이 생수, 하늘 보좌에서 흘러가는 생수 얘기할 때 이제 이미지로는 이거요.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류죠.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천척을, 그러니까 한 척이 한 걸음이라고 본다면 1000걸음을 가고 거기서 이제 자로 천척을 내린 다음에 이 강을 건너가라 했더니 물이 발목에 찰박찰박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류로도 천척을 또 측량해서 또 건너라 그랬더니 종아리에 무릎까지 차올라서 찰랑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했더니 이번에 허리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또 한 번 천척을 내려가서 갔더니 그때는 거대한 강물이 돼서 이제는 걸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강물이 아니다. 이미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능력은 생명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처음엔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걸어야 되고 건너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해야,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더 이상 죄의 소욕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의 연합 속으로 나도 초대함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 그게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건너야 돼. 그 속에서 완전히 잠겨서 그 물살 안에 내가 품어 안기는 그런 이미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맛보는 사람은 어떤 사망의 독도 다 이겨내고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약속하시는 천국의 이미지. 오늘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실 때에 심령에 충만한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가득하시고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지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던져버리셨지만 하늘 위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완전한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충만한 예배가 언제나 이루어지고 충실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위로해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은 영원한 천국의 이미지로 넓혀져서 생명무수가 흘러넘치고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그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될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가 갈 길이 많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복음서를 읽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한 여정을 읽고 서신들을 읽으면서 계시록에 도달하는 이 여정을 느슨해지지 않는 기쁨과 감격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